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여전히 함께해 주시며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들 귀한 말씀의 자리에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한 죄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죄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부족한 죄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도 있고,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3일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함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절에는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어떤 집사님께서 제가 모시고 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 속에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 삶만큼 복된 삶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먼저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대답,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옥에 잡히고 나서 주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오시면 임박한 심판과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심판과 종말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로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고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과 율법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종교적 기득권들도 여전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간혹 그들과 부딪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약하고 가난하며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만민의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단순히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왜 빨리 그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해서 헤롯 왕을 멸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지 않으시는 것일까? 또 그토록 예수를 지지하고 선포했던 자신을 왜 구원해주지 않는 것일까? 하는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진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진짜 내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 때, 그리고 우리의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회의에
그리고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가 않다.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일까? 내가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괜히 없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회의와 의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늘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전 우주를 운행하실 만큼 무한하고 크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제한적이고 너무나도 작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무한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은, 아주 가끔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고 지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이고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 바꿔 얘기한다라면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서슴없이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건대 그런 사람들은 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아무리 제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종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미루어 짐작할 뿐이고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알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르다고 실망하거나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유한한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무한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회의를 품기보다는 그 섭리를 통해 이루어질 오묘한 일을 기대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울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 앞세울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와 상황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 뜻보다 뒤에 놓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물론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지울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순종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쉬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내 뜻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죽고 죽는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은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이죠. 요한은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께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소식이 자신이 선포했던 불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자신을 그냥 감옥에 내버려두지 않으리라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물음은 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듯 믿음으로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고 또 현재는 고난 중에 있는 요한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매정하죠. 요한을 구출해 줄 만도 하고 요한을 도와줄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고난 중에 낙심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이신지를 다시 한번 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왜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 하고 낙심하며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여기 종교개혁자 루터도 고난 중에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아내에게 누가 죽었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루터는 다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약하게도 합니다. 내 믿음을 자꾸만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신이 없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내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라고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단지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요한의 의구심을 풀어주기에는 부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보는 모든 것은 구약에 계시된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그들로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의혹을 불식시키시고 더욱 확고한 신앙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회의와 의심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에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정녕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져 있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더욱 확고한 신앙을 갖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예수께서는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가 무엇입니까?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약하기 크지없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곧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을 빗대어 표현할 때 갈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변덕이 심한 마음을 갈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광야에서 사역하던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처럼 보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물음은 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매우 불쾌해하면서 위협을 해도 요동하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갈채를 보낼 때에는 능력 있게 설교하고 사람들이 불쾌할 때는 약해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변덕을 부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알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있죠.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 위한 섭리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당장 느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퍼즐을 맞춰 가듯이 말이죠.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교회를 당장 왔을 때겠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고 경험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도 고백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담을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저와 여러분을 이 귀한 장동교로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순종하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구나, 순종 안 하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상황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끈질기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거 내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알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 상황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가실까? 이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까? 그것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끌어안으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신앙,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야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그런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 신앙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직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욱 견고한 믿음과 확신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교회 청소는 마라나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낮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 이번 주 낮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금요 구역 연합 예배가 3구역 주간으로 저녁 7시에 드려집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재순 집사님 장흥 우림병원에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김성현 집사님께서 오늘 혈관 스텐스 시술 후에 퇴원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 인사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정갑진 성도님께서 2월 12일 날 퇴원하셨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김종 지사님의 둘째 따님 우리 김희정 자매님께서 어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차마 얼굴을 마주보고는 얘기는 못 나눴고요. 찾아주신 성도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 뒤에 있는 그 카페에 좀 일정 금액 좀 돈을 지불해 놓고 갔다고 우리 성도님들 자유롭게 좀 커피 드시라고 좀 돈을 좀 놓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카페에 가셔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드실 때마다 그 자매님들이 아직 신앙이 좀 없습니다. 그 신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금액 묻지 마시고 드시고 싶으신 거 자유롭게 우리 잡매곡에 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감사 헌금 조금용 정금숙 가정, 그리고 1,000번 감사 임영식, 이영주, 김용수, 김문숙, 정영록, 그리고 김일수,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신앙으로 또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근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비록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정말 굳은 신앙으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또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